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멜기세덱의 정체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분석을 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다고 했는지까지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기세덱과 아브람. 성경이 이렇게 아브람의 때문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합평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성경학자들과 뭐 박사라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해가지고 아주 별의별 상상들을 다 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지 않아서 그 답을 못 찾고 자꾸 자기들만의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알아먹게끔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왜 멜기세덱이 뭐 예수님이니 하나님이었느니 멜기세덱은 뭐 사람이 아니었느니 뭐 엄청난 헛소리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갖다 논문으로 내고 이 난리들을 피우는데 멜기세덱이 누군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두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으로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말들을 하며 멜기세덱이 사람이었다면 부모가 있어야 된다 등등 뭐 여기서는 보면은 부모도 없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애 끝도 없다 이러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 막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이 해석이 다 헛소리 드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해석 아니요 필요 없어요. 영적인 해석은 못해요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무슨 영적인 해석을 해요. 자기들만의 착각이지 무슨 헛소리예요 그게. 영의 세계는 사람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뭐 성경에 있는 뭐 몇 사람 같이 그 요한 같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뭐 저기 그 성경 교리를 예수님께 배우고 와가지고 교리를 작성했던 그 저기 누굽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름이 막 헷갈립니다. 바울처럼 하늘나라에 직접 가가지고 보고
맞다면 영적인 거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도 자꾸 무슨 뭐 영적으로 어떻고 영적으로 어떤 뭐 의미가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들 목사라는 그 자기들 그 직업의 그 자리, 설교하는 자리를 일반 사람들이 그 쉽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막 겁주려고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요. 누구나 글을 알고 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게끔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도요. 그냥 뭐 더 이상 무슨 뭐 어땠다 어떻다 이런 말들이 없었으면 싶네요. 왜냐하면 성경에 멜기세덱이 누군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뜻도 간단하게 해석이 돼요. 네, 오늘은 그거를 더 이상 논쟁이 없도록 성경대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영적으로 어떻다, 성경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말들은 하지만 이 설교들은요, 모든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신격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성경은요, 누구나 상식선에서 해석하면 되는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자, 먼저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그럼 상식적으로 자,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자, 족장 시대에 그때 왕국들이 작은 왕국들이 시족에서 왕들이 나오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족장이었죠. 근데 이 나라를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봤자 그때 뭐 전쟁했다고 해봤자 군사들 해봤자 몇백 명이 더 치고받고 한 전쟁이 전부예요.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그렇게 큰 나라들이 이집트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해봤자 뭐 70 몇 명, 뭐 50명 단위로 막 이렇게 전쟁을 했고 대규모 전쟁이라고 해봤자 몇백 명 단위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섯 왕이 뭉쳤으니까 그래도 한 1000명은 됐겠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270명인가 데리고 가가지고 다 물리쳤다고 했으니까 10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런 소수적인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족장의 시대 때 그 멜기세덱은 누구였냐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는데요. 살렘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나라는 살렘이었으며 지금의 에루살렘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계속 가지고 계속 그 후손들이 받아서 쓰잖아요. 부모의 이름, 선조들의 이름도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그 대물림하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걸 막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름, 선조들의 이름을 써요. 그런 것들을 그 문화들을 추론해 보면 살렘이 어디냐 그러면 에루살렘이 있던 곳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 아브람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상태로 떠돌아다니던 족장이었으며 이 둘의 만남은 아브람이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4명의 왕들과 4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여 개선할 때 아브람이 머물던 지역 왕들과 함께 멜기세덱만 나온 게 아니고 아브람이 머물던 그 주변 지역들의 왕들 몇 명이서 아브람을 마중을 나옵니다. 이때 만나게 돼요. 이때 멜기세덱 왕이 아브람을 마중 나오면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4장 18절에 보면 살레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담에게 힘드니까 이것 좀 드시라고
네, 음식을 가지고 아담은 마중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니 뭐 어떤 뭐 신적인 존재로 막 영적으로 막 갖다가 덧붙이지 마세요. 멜기세덱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멜기세덱을 뭐 아버지도 없고 뭐 어머 또 부모도 없고 뭐 시작과 끝날도 없다 이러는 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데 왜 사람을 끌어다가 멜기세덱이 뭐 신이었니 하나님이었니 예수님이었니 이딴 짓들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멜기세덱을 앞세워가지고 그 난리들을 뽀개냐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으로 추앙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세력이 약해. 그리고 조그만 뭐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를 높였던 히브리서의 말은 뭐냐면 그가 그 가지고 있던 직분, 제사장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분은 부모도 없고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 이 뜻이에요. 멜기세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 정도로 구분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한다? 그럼 그 목사 때려쳐야죠. 목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니,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해갖고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모신 하나님이 누구였느냐고 말하면서 부모도 없고 시작과 끝날도 없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그걸 갖다 멜기세덱이라고 그 해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안 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였느냐를 굳이 따지고 누군가로 특정을 지어야 한다면요.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멜기세덱이 누구였느냐, 도대체 누구였느냐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가지 말고요. 멜기세덱을 성경적으로 진짜로 유추해 보자면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그 따지고 성경적으로 여기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누굴까를 한번 쑥 생각해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인 셈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노아가 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셈에게는 뭐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그 아브라함 때 있죠. 이 멜기세덱의 때, 이 아브라함 때 있잖아요. 노아가 죽기 전이에요. 노아가 그때 한 700 몇 살쯤? 아니? 셈의 나이가요. 노아는 죽었나? 네, 그랬을 거고, 이때 셈의 나이는 약 490살이었어요. 그리고 셈은 6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 중에 누구냐를 따진다면 셈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 셈에게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줬잖아요. 신앙의 복을 줬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제사장은 성경 인물들 중에 따져봐도 셈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기록에 특별하게. 그러면 이때 멜기세덱은 누구였느냐? 셈이었을 확률이 가장 크다. 근데 왜 셈인데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왕을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자기 본명 안 써요. 왕의 호가, 칭호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어요? 의의 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칭호를 만약에 셈이 썼다면 왜 썼을까요? 하나님이 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 이래가지고 이 칭호를 썼겠죠. 하여 멜기세덱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요. 정말로 자기들 잘난 척 하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껍죽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추정하여 잘난 체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사람이었다. 아브람을 마중 나왔던 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보다도 그 약했던 그 왕이에요. 아브람은 직접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응? 이 아브람 주변의 그 왕들은 그 말이 왕이지 족장 시대예요. 족장 부족장들이 내가 왕이네 하면서 왕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때가 왕의 개념이 막 시작되었을 때예요. 큰 나라들은 이집트 외에는 없었어요. 이 시대에. 뭐 몇백 년 단위를 다스리는 뭐 그 족장 부족의 왕들이었는데 뭐 무슨 힘이 있었다고 뭐 멜기세덱이 무슨 뭐 신과 같은 존재로 막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말했던 거는 멜기세덱의 직분을 말했던 거고요. 그가 모시던 하나님이 누구였느냐를 말했던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굳이 멜기세덱을 사람 중에 누구로 찾는다면은 셈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때 셈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490살이었고요. 이 사건 이후에도 셈은 120년을 더 살았어요. 지금의 생각으로 사람이 그 100살도 지금 뭐 간근히 살잖아요. 몇 사람이나. 근데 지금의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갖다 해석하라고 드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막 그냥 성경을 그냥 진짜로 읽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석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근데 안 해서 그래요. 필요한 설교만 그냥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내가지고 엮어가지고 설교하고 끝.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였던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온 사람일 뿐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는데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믿음의 세상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직분에 대하여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제사장 직분의 의미와 예수님의 이치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무엇이냐를 말하는데요. 성경 박사요, 신학 박사요, 목사라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신격화하며 자신들의 직위를 신격화하는 도구로 논문들과 말들과 설교들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생각의 영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으로 공부하고 깨닫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영이 어떻고 영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에 자신이 없어서 계속 막 포장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냐? 아니거든요. 자기도 눈치가 있거든, 사람이니까. 다 설교 막그 일주일 동안 끙끙 앓면서 막 해가지고 막 설교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내.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가. 그래가지고 막 자기 생각을 갖다 성경에다 엮어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러다가 멜기세덱이 하나님까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멜기세덱이 단순히 하나님의 제사장 직과 왕의 직을 가진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은요, 진짜 단순하게 사람인데, 그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굳이 끌고 와서 히브리서에서 교리를 말하면서 멜기세덱을 예시로 든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세상에서 멜기세덱이 그 본보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 나온 인물과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멜기세덱을 가져다가 얘기를 했고 멜기세덱을 또 끌어다 얘기한 이유는 11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부모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멜기세덱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데 왜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냐면 카톨릭에서 그 개신교가 그 시작점을 카톨릭에다가 잡고 있고 카톨릭 교리에서 개신교들이 그 교리들을 안전히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막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뭡니까? 교황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예요. 교황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교황을 갖다가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해석들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성경 바로 읽으셔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설교하고 바로 교사로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멜기세덱이 단순히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며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며 살렘, 살롬, 실로와 같은 합평의 왕의 의미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살렘 왕이요. 예, 살렘은 합평이잖아요. 살롬, 실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의와 합평 이런 뜻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 이 뜻이 포함된 이유가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의 칭호예요. 멜기세덱은 왕의 이름이고 본명은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세밀 확률이 가장 높고요. 왜 멜기세덱이라고 했느냐? 자신이 따르고 모시는 왕,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 그 칭호를 썼던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이 뭐냐? 이 제사장이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축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여,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여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아마도 멜기세덱은 이걸 하나님께 너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라고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기록이 없을 뿐이지. 아브람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이랬다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거기에서 머물르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왕의 칭호였어요. 왕의 이름이었어요. 만약에 셈이 이 왕이었다면 본명은 셈이었고 왕의 이름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다. 이 소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첫째로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성경에서 의의 왕, 살렘 왕, 화평의 왕은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칭호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게는 이게 큰 영광이었겠죠. 근데 성경에 다 보면 노아가 셈에게 너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복을 줬거든요. 노아가. 그렇다면 노아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이때 노아 490살밖에 안 됐어요. 480살. 이 사건 이후에도 120년을 더 살았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여기서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과 같이 되어 이 제사장 직분이 그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왕의 지위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이 말은 믿음의 제사장 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한다 이 소리.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는요. 멜기세덱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한테 가가지고 무기를 빌렸던가 사람을 빌려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밑에는 그때 훈련된 용사들이 270명인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줬느냐?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례로 감사로 11조를 멜기세덱한테 준 건데 멜기세덱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들은 것을 뜻합니다.
멜기세덱한테 준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 승리를 하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님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이지 사람인 멜기세덱을 보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돈 뜯어낼 때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써먹고 이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바친 겁니다. 하나님한테. 3절 말씀은요.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애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 직을 이 계보에 속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3절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말하며 영적으로 어떻다 말하는 사람들은 같은 단락과 구절이라도 나누어 해석해야 되는 성경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몰라서 이렇다고 봐요. 제가 막 화내는 어떤 그 목사들처럼 제가 화내고 막 목사로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처럼 일부러 헌금 뜯어내거나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몰라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스스로 아들과 같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7장, 8장 전체에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두 구절을 끌어다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7장 1, 2, 3절 이 구절뿐만 아니라 6장, 7장, 8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멜기세덱이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이마저도 멜기세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섬기던 하나님이 누구인가와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다 쓴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따려고 영적인 해석이 어떻다고 하며 헛소리들을 말할 뿐이지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일 뿐이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절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 굳이 사람 중에 누구인가를 성경에다 찾아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면 셈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셈에게 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셈이 자신의 부족의 왕이 가장 그 어른이었으니까 셈족의 조상이잖아요. 셈이. 그러니까 왕이 됐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겠죠. 이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믿음의 시대였고. 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그 몇 구절을 갖다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 찔려서도 못해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왜 멜기세덱을 하나님과 비유하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어떻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 왕과 같은 뭐 제사장이고 뭐 이래가지고 목사는 뭐 응? 멜기세덱과 같이 이치에 있다. 교황은 응? 이런 응? 이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해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성경은 멜기세덱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대속죄로 드린 단 한 번의 율법의 모든 조건을 이루신 영원한 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해결된 것을 알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과 같이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아니 6장 7장 8장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의 정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잖아요. 이 시대처럼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이 단번에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지극히 높으신 의와 화평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 소리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양심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율법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안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라며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